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집회 마지막 날에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 가장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의 인생이 지금 가장 어둡고 힘들고 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셨더니 몽땅 나오더래요. 다 나오더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계신 분 여기 계세요? 다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렇지 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만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는 데는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의미,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영광의 빛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누구든지 이게 다 잘한 한나가 애기 못 나가지고 고생하고 애기 못 나가지고 서름 닦다가 기도했더니 애기 나가지고 그 애기가 누구였냐? 누구요? 사무엘이었더라.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 이 참으로 인생의 고루한 터널을 지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재주도 좋아. 어떻게 또 여자를 둘이나 이 가지고만 또 한 여자를 넣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뜻이 뭐냐고 하면은 진주같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 남자들이요, 진주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여자를 원하십니까? 남자. 예? 한진전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엘가나가 되는 거예요. 엘가나. 자, 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은, 예?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할 때 나는 똑똑한 여자보다는 지혜로운 여자를 원해요. 이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예? 얘기 안 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저희들 비밀 다 드러나게. 저는 똑똑한 여자보다는 지혜로운 여자를 원해요. 자, 한나는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이고 분인나라는 진주같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결혼하고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괴로움을 당해요. 자기 남편은 여보, 당신의 아들 10명 낳은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해. 나 당신 내가 너무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래도 한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름의 뜻은 진주같이 아름답다는 뜻인데 또 진주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여자예요. 왜? 자기 자식 낳았다고 자식 못 난 이 한나를 자꾸 구박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한나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고 분인나는 진주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한나가 결혼한 지 몇 년 됐겠어요?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자식을 못 낳는다고 분인나라한테 분인나가 똑같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17년 정도는 하여튼 이 여자한테 분인나한테 구박을 받아요. 인생에 아무리 남편을 나에게 찾아와서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당신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아무리 남자가 그렇게 하면 뭡니까? 다음에 이 여자는 자꾸 나를 구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많아도 무시당하면은 참 이게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얕잡아보면 이 돈 많고 사랑받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남자와 여자분들 부부들이 계시지만은 돈방석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중요하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교회 무시하고 우리 교회를 얕잡아보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기뻐요. 하나님도, 왜냐면 그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영도중앙교회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은 하나님이라고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셔요. 저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무시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하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우리는 다른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무시당해서도 안 돼요. 이 한나는 지금 남편은 자기를 마음껏 사랑해요. 이 분인나보다 남편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몇 배는 더 사랑해요. 그런데 한나는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17년 동안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서론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한나가 이 고난의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의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 낳으면 내가 이 불인나게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불인나 자식보다 더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뭐로 바치는 거예요?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드시고 한나의 태를 여서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 한나가 세 딸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그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이렇게 한나가 아기를 더 낳았는데요. 제가 저기 경상도 저쪽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군부대 부대장의 부인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출석했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분이 다른 데로 부대장이 다른 데 전출하니까 또 부대장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은 참 그분들이 참 열심히 부대장하고 그 부인들이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 부인 한 명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서안나. 이 설교 들으면 이거 저 목사님 내 설교 나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서안나. 안나라고 이름을 지니까 아기를 안 낳았어. 못 낳았어. 아기 못 나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 와서 막 울고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도 아기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그러면서 기도했죠. 서안나라고 하지 말고 서나. 쑥쑥나 이렇게 하든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 줬으면 쑥쑥 날 텐데 안나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애기 쑥 났어요. 쑥 났는지 뭐 수술해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쑥 났단 말이에요. 쑥.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까 애기를 갖고 낳았어요. 자, 근데 오늘 한나가 이런 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한나의 어려운 과정,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남으로 인해서 한나가 이 어두운 때,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이 말씀이에요.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을 쑥쑥 낳고, 제가 볼 때는 애기도 잘 낳고 불이 나가 난 자식보다 더 멀쩡하고 더 번지르면 자식 낳았으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아까도 낮에 말씀드렸나요? 말씀 안 드렸나?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 당신들 앞에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겠다고 해서 안 먹겠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낳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백성들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자식이잖아요. 여기에는 아멘 소리 안 하지 뭐. 그 엄마 그 자식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진다.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곁길로 갈 수도 없고, 세상 죄악에 빠질 수도 없고, 친구들이 나를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엄마의 늘 기도 소리가. 누가 그랬다고요? 이석주 목사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생활 때 하면서 제가 다른 데로 3.0% 빠지지 못한 거예요. 그 엄마, 그 자식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드려도 그냥 끄떡끄떡거리는 분들은 뭐야 또 이게.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야 자식들이 뭐 더 말씀 안 드렸을지 뭐. 예? 그래서 한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도 어려운 때 많이 있었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농사 짓는 사람,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좀 흘려도 그냥 쓰레기 뭐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고, 벼가, 우리 농사 안 지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그 농사 지은 사람은요, 벼씨 하나, 벼알 하나도 땅바닥에 있는 거 다 주세요. 이 농부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이 벼 하나를 소출하고 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피땀 흘리 여름에 장마에도 햇빛에도 가서 김 메고 농약 주고 물 대주고 물 주고 막 이런 거를 수고했기 때문에 이 벼씨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쌀을 얻는 사람들은 이 쌀이 귀한 줄을 몰라. 그렇잖아요. 옥수수, 아까 뭐 제가 석류 얘기했지만 옥수수 먹으면서 옥수수 키운 사람들은요, 옥수수 알 하나도 이거 흘린 거 다 주워 먹어요. 이거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숱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생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고난이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때에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하시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리느냐? 하나님께 달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나는 이런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자녀들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다 있죠. 어렵죠. 다 힘들죠.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내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힘든 과정을 겪어야 소중한 열매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요나 선지자를 만났대요. 요나 선지자를 만났고, 요나 선지자님, 세상에 살아가다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뭘 물어보셔? 아니 그래도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숨도 막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주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저쪽에 가니까 모세가 있더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봤대요. 모세 선지자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내가 전국에 수배령을 받은 세계 최초의 1호예요. 그래가지고 수배령을 받았고 내가 미디안 광야로 가갖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20살 때 이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더래요. 또 이 사람이 조금 가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또 물어봤대요. 요셉이여, 당신은 위대한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으로 굶어 죽을 때 당신의 아버지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해갖고 얼마나 고센 좋은 땅에서 살아서 당신이 가장 인생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요? 그랬더니 누명받아서 감옥에 갔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요셉이 이러더래요. 내가 아버지 심부름 갔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었는데 그래도 둘째 형이 아이고 요셉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나를 팔렸는데 내가 인신매매 제일 1호가 됐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요셉이 인신매매 제일 1호래요. 인신매매 됐죠, 요셉이.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인신매매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소. 천국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석주 목사님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궁금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민교회 오케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이민교회 자체가 그래, 자체가. 그런데 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남자는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26살에 쏘이 달았거든요. 쏘이 이 다이아몬드 하나가 5만 촉광이 빛난다고 그래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군대에서는. 그만큼 이 쏘이 기급장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삼사관학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장교 시험 봐가지고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군대 가서 26살에 그냥 머리 팍팍 깎고 훈련 받는데, 야, 다 그래, 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영천이라는 곳에는 아주 그냥 거기다가 오줌도 안 난다고. 영천 쪽에 향해서는 오줌도 안 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고공 훈련을 받고 또 유격 훈련을 받고 힘군 훈련을 받고 이럴 때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된 거를 그때 힘든 거, 그때 왜냐면 머리 큰 사람, 왜냐면 22살, 3살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가면 되는데 26살이 머리가 큰 사람이 가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소대장으로 가니까요. 이 병장인 녀석들은 22살, 23살 녀석이에요. 그런데 소대장이 2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짬밥 많다고 저를 뭐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대장 전입식인데 막걸리 열렸는데 막걸리 제가 집어던졌잖아요. 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잊어버렸지 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대 회식인데 대대장 소주병 들고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만 아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석주 목사도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도 인생에 장모님에 비해서는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마음 상하다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에이 그러려면 때려쳐버려. 힘들 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예요. 여러분. 아멘. 한나 보세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고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때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하실 때예요.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이런 힘든 과정. 여러분, 이 평창올림픽 한 20일 남았는데, 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선수들이 지금 4년 동안, 이 올림픽이 4년마다 하잖아요. 하계올림픽도 4년, 동계올림픽도 4년, 아시안게임도 4년, 월드컵도 4년마다 하잖아요. 이 4년 동안 여기 참여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올림픽 참전하는 것만해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그렇잖아요. 야, 그 사람 올림픽까지 갔대. 국가대표, 이 국대 되는 것도 국대 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올림픽까지 참전했대. 그 가문의 영광이요. 그런 올림픽 참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피땀을 흘려요. 그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올림픽에도 참전할 수 있고 또 잘하면 메달도 따는 거 아닙니까? 어느 선수든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겪지 않고 이 올림픽에 들어가고 메달 따는 선수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우리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내가 어렵다고 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포기할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기예요. 이게.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 여자가 하나 뽐내고 살았지 뭐 기도하는 여자가 됐겠어요.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한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를 들려고 그러면은 뭐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셰익스피어. 근데 이 셰익스피어 말고 영국에 그 서머셋 몬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서머셋 몬. 뭐 이 사람이 지은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달과 육펜스.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달과 육펜스. 그리고 뭐 인생의 베일 뭐 이런 작품을 썼는데 이 서머셋 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갖다 주면 맨날 빵꾸 맞아요. 당신 이게 글이라고 써왔냐고. 당신 글은 출판해봤자 사람들 독자가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한하고 창피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출판사에 글을 소설을 갖다 줄 때마다 뭐 어떤 시급 같은 거 갖다 줄 때마다 뭐 흘렸는데 이거 닦아야 돼요. 좌절, 인생의 힘편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런 작가들이 원래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돈을 좀 벌지만 요즘은 뭐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책을 잘 팔리면 돈 벌고 그랬거든요. 이 서머셋 몬이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가 갖다 줄 때마다 빠꾸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글이, 내 책이 좀 제발 인쇄 좀 되게 해주세요. 인쇄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독자들이 좀 막 읽어갖고 내 책이 팔리게 해주세요. 아니, 출판이 되어야 팔리지. 근데 그래도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뭐 사람이 소개를 받았고 자기 책을 하나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그 몇 권 출판하지도 않았어요. 출판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러한 작가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스포츠가 운동이죠.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한 남자입니다. 나는 백만장자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청혼하는 여자는 내가 누구든지가 아니고 내게 청혼하는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서머셋 모험이 지은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여자는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냈대요. 그랬더니 광고를 내자마자 사람들이, 아니 서머셋 모험이 책 낸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야? 거기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이 책이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팔려갖고 막 5판, 10판, 좀 욕 같으네. 10판, 이 10판, 11판이 막 생기고 막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나는 백만장자입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나는 스포츠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머셋 모험에 나오는 그 소설의 여주인공 같은 사람은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내 되려고 이 책을 사보고 있는 사람이 절판해가지고 이 서머셋 모험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맨날 비실비실거리는 삶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 가정에도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제 2018년도에는 이 힘든 과정이 소중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